우리 선한목자교회는 지난 2006년부터 우리 선교와 긍휼 사역의 일환으로 우리들의 가지고 하나님 주신 리소스를 집중해왔던 사역들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Compassion International이라는 기구와 하는 동력이었습니다. 원래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쓰지만 연민, 동정이라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하죠. 그러나 영어로는 to suffer with, 무엇과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Compassion은 6.25 전쟁을 통해서 1952년에 한반도에 생긴 많은 고아들, 그 중에서 몇십 명의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시작되어서 성장한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한 긍휼 사역입니다. 이제 세계적인 그 Mercy Ministry 기관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Compassion은 제가 지켜본 바로는 이 미션, 선교와 Mercy Ministry, 긍휼 사역이 아주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세상의 긍휼 사역 기관과는 다른 특징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C로 시작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Christ-centered, child-focused, 그리고 church-based라고 하는 특징이에요. 먼저 Christ-centered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역한다는 거죠. 지난 65년 이상 Compassion은 그 사역의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핵심이었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Compassion의 프로그램을 항상 쉐이핑을 해왔습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제3세계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커뮤니티를 도와왔습니다. 두 번째 C는 child focus예요. 아이들에 집중하는 거죠. 현재 Compassion은 이 아프리카 루안다를 비롯해서 아프리카는 8개 나라, 아시아에서는 7개 나라, 사우스 아메리카는 5개, 또 센트럴 아메리카와 크리비안에는 헤이티, 온두라스와 함께 7개국 이렇게 해서 총 25개국에서 18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지역에 있는 그 교회를 가보면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는데요. 가면 한 250, 300명의 아이들이 그 모임에 옵니다. 그러면 그 각 나라의 컴패션 사무실의 지도에서 아이들의 폴더가 하나씩 다 있어요. 3살에서 4살에 들어온 아이들이 그 프로젝터에 끝날 때까지 그 아이들이 어떤 단계를 거쳤는지 그 250명, 300명 안에 폴더가 전부 매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potentiality, 이 잠재력을 다 개발하는 일을 개인적으로 다 돕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난의 대물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넘어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세 번째 C는 church-based라고 하는 거예요. Compassion은 여러 가지 Mercy Ministry를 하고 있지만 반드시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현지에 있는 로컬 처치를 베이스로 해서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현지를 가보면요, 그 교회 어린아이부터 자라난 출신들이 얼마나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자기 후배들을 돌보고 케어하는지 모릅니다. 또 그 교회 자란 청년들이 찬양 인도하고 아이들의 교사를 하는 것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2년 동안 이렇게 동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이 financial integrity예요. 이 재정 투명성 혹은 재정 신뢰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선교 사역과 단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재산권 분쟁 혹은 재정이 불투명해서 계속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컴패션은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 교회가 개인이 동력할 수 있도록 그 선교와 긍휼 사역의 모범이 되는 단체입니다. 또 저희 교회가 그 리소스를 집중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는 이 티와나에 있는 이글레시아 임마누엘 테라자스라고 하는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13년간 함께 동력해 왔는데요. 이번 8월 1일부터도 오늘 이제 코스타리카 팀 이제 8월 1일에는
그 티와나에 가서 VBS와 ESL을 함께 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또 필리핀과 미얀마의 한센시 병을 사역을 돕는 우리 양한갑 선교사님과도 계속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가 기도와 지원을 집중하는 사역은 일본 삿포로의 이미셸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 전임 사역자, 풀타임 사역자로 파송하고 돕는 일입니다. 2009년 2월에 우리 선교사님 일본으로 파송했으니까 저희 교회와 함께 동역한 것이 만 9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작년 9월에 그 삿포로에 파송된 이 선교사님이 현지에서 일본에서 암을 발견하고 또 항암 치료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우리가 모두 함께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건강을 찾고 물론 계속 앞으로 검사를 하셔야지만 이곳에 동생네 쉬러 오셨는데 마침 오늘 이 시간 일본 선교에 관한 것을 함께 저희들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 번째 예배거든요. 여기 설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런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간 지가 이제 한 12년 정도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파송받은 게 9년, 그리고 저희 교회로 제가 유년부 전도사로 오기 전에 2001년부터 또 선교를 한 3, 4년 했기 때문에 같이 합치면 한 12년 정도 되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일본 선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더 많지만 제가 이 10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경험 안에서 일본에 왜 이렇게 복음화가 힘든가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일본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퍼레이션 월드라는 크리스찬 전 세계의 크리스찬 나라들을 위한 기도 핸드북이 있는데요. 거기에 2018년도 나온 거기에 기독교 인구가 가장 낮은 나라의 순위가 발표되어 있었습니다. 1위가요 0.05%의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2위가 0.08%의 예멘입니다. 일본은 18위 1.54%, 그리고 북한이 17위 1.48%였습니다. 제가 1위부터 20까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슬람 나라였었어요. 그리고 17위를 차지한 북한은 공산국가입니다. 그러면 18위를 차지한 일본은 이슬람 나라도 아니고 공산국가도 아닌데 그 20위 안에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본에는 8만 개가 넘는 신들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진짜 그렇게 많아요? 라고 보면 진짜 그렇게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길 가다가 100년 묵은 나무를 보면 그것도 신이 될 수 있고, 지나가다가 돌멩이 하나 놔도 그것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들은 나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필요에 따라 찾아갈 수 있는 다 다른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는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활에 익숙한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적 가지고 다니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 이런 신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것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옵니다. 필요에 따라서 찾아갈 수 있는 신이 있는데 왜 굳이 하나의 신을 섬기고 하나의 신을 믿어만 되는지 이 사람들은 그 개념에 대해서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의 어느 정보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일본에 존재하고 있는 이 종교 기관에 몇 명이나 사람들이 등록을 했을까 하고 조사를 했는데요. 일본에서 이 지금 인구가 한 1억 6천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사 결과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종교기관에 하려면은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어린이들은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2억 명이 넘는 사람이 종교기관에 등록을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한 사람이 적어도 1개 이상의 종교 그룹에 같은 시에 동시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종교기관이 있으면 거기에 멤버가 되고 또 어떤 교회에 가서 또 등록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일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 종교에 대한 개념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신도 신사에 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신사는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라는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때 신사참배에 나오는 그 신사입니다. 그 신사에 가서 신사 프리스트한테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면 교회 가서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식을 하고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일본에 가서 길을 가다가 어머 저 교회 너무 예쁘다 하면 열의 8분 그냥 웨딩 채플입니다. 나이 들어서 죽잖아요. 죽으면 불교식으로 스님을 모셔다 놓고 장례식을 치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적어도 3개의 종교가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러한 생활이 아주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신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그 생각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한 은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나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참 간단한 것입니다. 그렇죠? 은혜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나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 한마디로 공짜입니다. 물론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한 것이 구원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얻는 우리는 뭔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 은혜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를 꼭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으로 무엇을 이걸 살 수 있다거나 내가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다면 오히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이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무언가를 줬을 땐 나는 꼭 답례를 해야 되고 나에게 공짜로 무언가 주어졌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는 분명히 그 뒤에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는 분명히 다음에 무언가를 꼭 해야 될 거야 라고 의심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프라이드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들리시죠? 내가 왜 공짜로 이걸 받아야 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왜 죽어?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는 그런 자만심, 자존심 이런 것들이 그냥 주어지는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거부하면 믿음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어려워하는 건 일본인들과의 관계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예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너무너무 폴라이트해요. 인사를 수십 번도 더 해야지 헤어집니다. 누가 나에게 뭔가를 했으면 꼭 답례를 해야 됩니다. 1년에 일본에는 적어도 3번 선물을 보내는 시기가 있습니다. 절기별로 감사의 인사를 꼭 드려야 합니다. 아주 친절합니다. 근데 이런 친절과 예의 안에서 우리 일본 사람들은 자기만의 바운더리의 선을 아주 강하게 그어놓고 있습니다. 예의가 바르면 바를수록 그 선은 더 크고 선명합니다. 반대로 좀 말을 막 하거나 행동을 막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 친구야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표시도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관계는 정말 많습니다. 교회 밖은 훨씬 더 심합니다. 정말 친해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마음도 많이 안 열어줍니다.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을 얻기까지 정말 많이 인내해야 합니다. 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마음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잘 나타납니다. 이들에게 신이란 나의 개인적인 생각과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신은 저 멀리, 저 필요할 때만 계시는 정말 깍듯이 예의를 지켜야 되는 그런 존재로서 이 사람들은 신을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받아들이기도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일본에 가서 처음으로 세례식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기도해서 구원받은 저희 어머니가 세례받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처음으로 세례식에서 울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세례를 받기까지 그 지나가야 했던 그 과정, 그 시간들이 울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귀하다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참 사역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강대국인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참 강대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은 정말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하시기 때문에 사례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밖에 나가서 일하시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사역하시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과 같이 빈 접시를 놓고 식사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하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나마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교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경제적으로도 참 강대국인 이 나라에도 아직도 외국 선교사님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열악한 곳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셔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본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일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적은 1.54%의 크리스찬들이 1억 6천만에 대한 인구를 일본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계시는 많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저와 같이 다른 나라에 와서 다른 문화를 배우고 다른 언어를 배우면서 헌신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인내가 필요한 이 땅에서 정말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걸 보기를 너무 어려운 그런 땅에서 실망하지 않고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사역하시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54%의 이 숫자가 점점 높아질 수 있도록 다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요 근래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의 피해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100명이 넘은 사람들이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자연재해가 참 많은 나라입니다. 지진은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평균 20개의 태풍이 일본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고 없이 일어나는 화산의 피해도 있습니다.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 피해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재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자연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일본의 사람들이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일본 선교에 관해서 들으신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의 바르고 강대국 가운데 한 나라인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그런 날이 오도록 우리는 그 이유 때문에 홋카이도 삿포로에 미셸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또 계속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본에 또 중남미에 혹은 티와나에 필리핀과 미얀마의 한세인들을 위해서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을 또 여러 각 선교회가 지원하는 이 선교사님들의 지역에 기도하고 선교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말씀하셨고요. 13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지에 있는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미션, 우리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들은 적이 없는 분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들은 적이 없으면 당연히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사람에게 가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또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이런 이유로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이 그 땅을 찾아가는 겁니다. 또 우리들도 미약하지만 선교사님들과 동력하기 위해서 이 단기 선교팀 일원으로 같이 가기도 하고 후원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반도에 들어와서 조선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사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섬기시다가 이제 일본이 미국과 이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한반도를 떠나야 됐습니다. 또 6.25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을 떠나야 했던, 공산당 때문에 떠나야 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중에 이 6.25 동란 중에도 유일하게 한국을 떠나지 않고 계셨던 이 여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한국어 이름이 유화래라고 하고요. 영어 이름은 플로렌스 루트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계세요. 이 선교사님은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돌입하면서 모든 선교사들이 일본 정부가 다 추방령을 내렸는데 그때도 버티고 검거되어서 강제 추방될 때까지 한반도에 머물렀던 분이었습니다. 다시 이제 해방돼서 돌아와서 이 6.25 전쟁을 또 경험했는데 이 선교사님의 미국 대사관에 통지가 왔다는 거예요. 전쟁 중이고 공산당이 밀고 내려오니까 빨리 일본이나 미국으로 대피하시오. 그 통지를 받고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한국에 남아서 함께 남아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또 그가 섬겼던 광주의
수피아 여고 학생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광주에 그대로 남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산당이 다시 다 전라도까지 침범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공산당에게 이 선교사님이 살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선교사님을 이 굴 속에 또 민가에 오랜 시간 동안 피신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굶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 여자 선교사님은 1927년에 광주 수피아 여고에 음악 선생님으로 처음 한반도에 선교사로 부임했습니다. 선생님 선교사로 왔죠. 우리도 이렇게 선생님 선교사로 좀 파송되는 우리 2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광주 수피아여고에 이분이 교장이 되셨는데요. 1937년 9월에 일제가 신사참배를 막 강요했잖아요. 그때 이 선교사님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신사참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면 우리는 학교 문을 닫겠습니다. 그래서 수피아 여고가 이 신사참배 때문에 잦은 학교 문을 닫는데 앞장섰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폐교된 다음에 한센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애양원에 갔어요. 이 애양원에 당시 손양원 전도사님이 신사참배 거부로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센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인도 하고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가 은퇴한 다음에 미국으로 오셨는데 102세까지 사셨어요. 102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을 때까지 그의 기도 제목에는 늘 한국 사람과 광주 땅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 전주로 내려간 선교사 가운데 매티 테이트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 계셨어요. 그분도 싱글로 한국에 와서 사역하셨는데요. 자신의 오빠와 함께 지금부터 126년 전인 1892년에 조선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개신교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잖아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첫 번째 안식년을 맞고 미국에 가서 선교 이야기를 전하는데 마침 테네시주의 밴더빌트 대학교에 유학 와 있던 윤치호 선생이 거기 계셨대요. 그래서 윤치호 선생과 함께 한국 선교에 관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매티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강연을 듣고 내가 한국으로 선교사를 가겠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작정했던 7명의 젊은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매티 테이트예요. 이분이 전주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1897년에 The Missionary라고 하는 잡지에 선교 보고를 썼는데요. 자기와 함께 전주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던 조선 여인 이씨라고, 이름도 있지 않아요. 그냥 이씨라고만 되어 있는 그 여인에 관해서 그 선교 보고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 여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전주로 내려와서 자리 잡은 첫 번째 이주민입니다. 그녀는 1년 반 전에 나와 함께 전주로 내려와서 신실한 증인이자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주에서 수천 명의 여인들을 나와 함께 만났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의 끊임없는 주제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이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Gift of God이라고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했습니다. 오늘 마침 예배 시간에 여러 선교사님도 와 계시고 또 우리 선교팀도 보내는 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했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교인들을 대표해서 선한목자교회를 대표해서 그곳에 방문하는 단기 선교팀이 발걸음이 가벼워지도록 또 아름다워지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셸 선교사님 또 우리 단기 선교팀 또 여기 우리 쿠바에 사역하신 양 선교사님 와 계시고
또 오늘 아마 베베 선교의 이 캄보디아에 사신 최영태 선교사님, 또 우리 교회 여러 그 선교 동역하는 각 선교의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또 티와나, 타지키스탄, 또 양한갑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 계신데요.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이분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단기 선교팀 건강하게 티와나 팀, 코스타리카 팀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복음을 알지 못하던 조선 땅에 참 미국에, 호주에, 캐나다에, 유럽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우리의 선조들이, 또 우리들이 복음을 알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구세주라 고백하는 고백을 드리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저희들도 함께 선교에 동참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단기 선교팀과 동역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전 세계 많은 백성들,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같은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부족한 교회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밤에 출발하는 코스타리카 팀, 8월 1일 날 출발하는 티와나 팀들이 은혜 가운데 단기 선교를 마치고 귀국하게 하시고, 또 우리 미셸 선교사님과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그 현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